할렐루야. 3월 8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는 초월적인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 폭포수와 같은 그 신령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스리심이, 만나주심이,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인정되어지는 예배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천상의 예배, 전권 천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화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참된 예배 되도록 성령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과 나 둘만의 아버지 그 영적 지성소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주님, 저의 예배,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어둠 속에서 헤맨 대로 주님을 함께 되셔.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텅 빈 예배당에서 사역자들이 예배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에너지를 발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천국의 모형이 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3절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나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당신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땀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이 소중한 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모든 그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영생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며 우리의 생명을 던지며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말 한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산재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오늘 발휘하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 영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제가 되시고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낭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존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 시간 모든 삶의 성령을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함정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토록 운행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수고와 근심 가운데 있음에도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도 소망과 강구로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사태로 인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이번 위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당분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되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성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 노트를 사용하셔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일침례교회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주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 비치된 손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인사 시 악수 대신 목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일 예배 후 중식은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윤두녀 권사님의 장남 김봉준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5월 2일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헌금 계좌 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좌 번호는 성일침례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예배 안내창에 나와 있습니다. 새가족의 정착과 환호도를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일의 가족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든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교회 위에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과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심령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되 또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헌금을 통하여 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드려지는 그 예물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린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개인의 삶과 직장과 미래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0면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조용일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귀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특송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리가 우리 조 집사님 목소리가 참 감미롭죠. 예, 사실 1부 때도 들었는데 2부 때 들으니까 더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 사모하여 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을 터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마가복음 이제 5장 2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 이전의 2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때 이제 야이로라 하는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는 장면이 이제 22절과 23절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회당장 그러면 성경의 원어로는 아르키시나고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르키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시나고게라는 뜻이지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합성어인데 회당의 전반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회당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가시는 중간에 하필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될 그러한 설교의 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만성 자궁 하혈증을 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하여서 12년 동안 어떤 의사에게도 어떠한 약으로도 치유를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병이 이제 치유함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이 시작될 때에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5절 이전에 바로 34절의 말씀을 이제 하실 때겠죠. 자,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3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알리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결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집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총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이 마가복음 5장이 소개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며,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 자, 마가복음 5장 35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다. 상황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예수, 이 랍비,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분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위하는 그러한 예의 바른 그러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사실은 믿음을 거부한 불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절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죽음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그 딸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다시 살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 건 아니죠. 다시 살아났지만 그 다시 살아난 그 육체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인 것이죠. 결국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령하셨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잠시 야이로의 딸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기 위하여 그 증거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적인 죽음, 우리의 마음의 죽음, 우리의 정신의 죽음,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죽음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러한 모든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죽음 그러면 육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죽음들, 그러한 순간들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두려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권사님 몇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예배당도 못 나가고 예배도 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죽어가는 것 같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죽음이 있고 마음의 슬픔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여 뛰어넘지 못하여 늘 날마다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영혼의 병들이 있는 사람들, 틀어진 관계로부터 오는 잠재울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아가지고 그 분노 때문에 계속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모든 영적인 영혼들,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영원히 죽어가는 자,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딸의 죽음을 알리면서 야이로에게 상황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그들은 믿음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린 메시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분이 저런 능력도 행하고, 저분이 5,000명을 먹이셨고, 저분이 이런 신비한 능력도 행하셨네 라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많은 기적의 현장을 봤던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예수님조차도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그 관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인위적으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위하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었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우리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거부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말은 카케테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웃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심히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비웃는 걸 카케테론이라는 말을 써요.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보내셨다. 다 내보내다라는 말은 뭐냐? 에크발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에 찬 예수님의 권위를 포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특권에서 체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난과 조소로 일관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왠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 교회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친분이 좋고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종교의 일환으로 그냥 기독교를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안에 감격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제가 수천 번 여러분에게 반복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서 희락이라는 건 기쁨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똑같이 슬퍼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아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분을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조건과 여건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과 함께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류병을 낫게 하시는 그 위대한 치유의 모습을 야이로는 보았습니다. 자, 그때 야이로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딸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소망의 메아리가 그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상황 종료 끝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저 사람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집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곁에서 들었다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파라쿠사스라는 말을 써요. 파라쿠사스. 이것은 예수님이 엿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엿들었다.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 상태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공포로 가득 차는 그러한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와가지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상황이 종료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꾸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믿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모두 현재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형태를 계속 유지해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그것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껏 가지고 있던 믿음을 여러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울 데가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두렵죠.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상황, 여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는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신앙에는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떨쳐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의 권면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치십니다. 너희들은 그 부활과 치유의 현장에 나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성경은 이 위대한 치유 현장 속에 예수님과 같이 할 선택한 사람으로 죽은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는 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가운데 37절의 본문을 보니까 3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명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일어나게 될 생명의 기적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후세에 전할 증거자로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의 현장 속에 3명의 가장 친밀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특별하게 주님과 동행한 사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최후의 순간까지 같이 기도를 부탁하며 그렇게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3명의 제자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신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께서 부모와 이 3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신 이유를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야이로의 가정의 주택 구조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그렇지 않다. 야이로가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고 협소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된 무리들, 부모와 3명의 제자들, 이 5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선포하시죠. 달리타 쿰 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통용되었던 아람어인데 탈리다 쿰, 다시 말하면 탈리타, 소녀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포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여기서 여러분 크게 놀랐다라는 말은 엑시스템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를 씁니다. 엑시스템이. 그런데 이 말은 뭐냐?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정도로 너무 크게 놀랐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가는 상태, 그런 상태가 엑시스테미의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밟아나가는 우리 삶의 상황과 여정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시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신음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하며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내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은총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거부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불신하며 조소하며 조롱하며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일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최종적인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변치 않는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이로, 오늘 그 야이로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치 맙시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지셔서 모진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며 보혈을 흘리시며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던지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이로에게 주셨던 이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 옆에 분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달리다금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걸으라 달리다 일어나라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달리다 큼하시며 죽었던 소녀의 육체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달리다 큼하여 하나님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좌절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소생되어지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성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노시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달리다 금으로 우리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노시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절망의 자리, 아버지 실패의 자리, 아버지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가족들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내려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성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성인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아버지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희망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성인의 성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하나님 평안과 승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승리를 거두는 성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 자신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달리다 쿰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로 하나님께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일의 지체들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